오늘의 큐티 말씀은 열왕기하 11장 1절부터 21절입니다. 제목 희망의 불씨를 살려라. 먼저 앞뒤 문맥을 살펴보겠습니다. 엘리사에 의해 기름 부음을 받은 이스라엘의 10대 왕이 된 예후는 여호와의 말씀대로 아합의 가문을 멸망시킵니다. 우선 나봇의 포도밭에서 함께 만났던 북이스라엘의 왕 요호람과 남유다 왕 아하시아를 죽이고 이스라엘에 와서 아합의 아내 이세벨을 처단합니다. 또 사마리아에 살고 있는 아합의 아들 70명도 죽였습니다. 이렇게 진행되는 과정에서 예후는 하나님을 위한 열정보다는 자신의 왕권 강화를 위한 열정으로 변질되어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예후는 남유다 왕 아하시아의 친척 42명도 함께 살해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명령하신 적이 없는 살인까지 저지르면서 자신의 모든 행동을 정당화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기적인 열정이 예후를 잘못된 곳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예후는 바알 우상을 없애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로보암의 금송아지를 없애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에는 하나님을 향한 열정은 겉모습이었고 자신의 왕권을 위한 열정만 가득 찬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합의 딸이자 남유다 요호람의 아내 아달랴는 자기 아들 아하시아가 북이스라엘 요호람을 병문안 갔다가 예후에게 죽었다는 사실을 알고 혼란스러운 틈을 타서 왕가의 자손들을 죽이며 자신이 7대 왕이 되었습니다. 아달랴가 다윗 왕조를 완전히 몰살시키려고 했으나 다행히 다윗의 후손 요아스가 살아남습니다. 요아스를 통해 계속해서 다윗의 왕조를 이어갑니다. 문단을 나눠보겠습니다. 1절부터 3절은 섭정하는 아달랴, 4절부터 21절은 요아스가 7세의 왕위에 오르다. 1절에 보면 유다 왕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는 그의 아들 아하시아가 예후에 의해 죽은 것을 보자 왕의 집안 사람들을 다 죽이기 시작했습니다. 열왕기하 11장 1절부터 3절은 역대하 22장 10절부터 12절의 내용과 일치합니다. 역대하에서는 아달랴가 유다 집의 왕국의 씨를 모두 진멸하였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달랴의 아들 아하시아는 22세의 왕이 되었고 예루살렘에서 1년간 통치하였습니다.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로 북이스라엘 오므리의 손자였습니다. 문제는 아달랴가 남유다로 시집와서 여전히 아합의 길로 갔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결국 이 사실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아달랴가 왕의 집안 사람들을 진멸할 때 남유다 5대 왕 요호람의 딸이요 6대 왕 아하시아의 누이인 여호세바가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몰래 빼내어 그의 유모와 함께 침실에 숨겼습니다. 사람들이 아달랴가 모르게 숨겼기 때문에 요아스는 죽음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가 왕이 될 때 나이가 7세였습니다. 아달랴를 피해 6년간 숨어 지냈으니 요아스는 1살 때 아달랴를 피해 숨었던 것입니다. 3절에 보면 아하시아의 누이 여호세바가 갓난 요아스를 여호와의 성전에 6년 동안 숨겨 지냈습니다. 아달랴의 딸 여호세바는 열왕기 하에서 자세하게 나와 있지는 않는데 역대하 22장 11절에 따르면 제사장 여호야다와 결혼한 사람으로 나옵니다. 요아스를 여호와의 전에 숨겼는데 성전구역에서는 아무런 의심을 받지 않았습니다. 역대하 22장 11절에서는 여호세바를 여호사브앗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면 7년째 되는 해에 제사장 여호야다가 가리 사람의 백부장들과 호위병의 백부장들과 언약을 맺었는데 이것은 그들로 하여금 충성을 맹세하게 한 것입니다. 열왕기하 11장 4절부터 20절은 역대하 23장 1절부터 21절에도 나옵니다. 역대하 23장 1절에서는 여호야다가 용기를 내어 백부장들을 불렀는데 이름이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5절부터 6절에 보면 제사장 여호야다가 백부장들에게 안식일에 왕궁을 지키는 사람들을 세 반으로 나누어 왕궁, 수르문과 호위대 뒤에 있는 문을 지키게 합니다. 7절부터 8절에 보면 안식일에 비번이 되어 왕궁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사람은 왕을 위해서 여호와의 성전을 지키도록 하였습니다. 모두 손에 무기를 들고 왕을 호위하며 지키게 하였습니다.
11절에 보면 성전의 앞쪽, 동쪽은 반원꼴로 되어 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는 정문도 성전 앞 제단에 이르는 통로도 폐쇄되어 있었습니다. 12절에 보면 제사장이 왕세자 요아스에게 왕관을 씌우고 율법책을 주었다고 하였는데 세번역 성경에서는 왕의 직무를 규정하는 규례서라고 번역하였습니다. 지금 요아스는 7살입니다. 아주 어린 왕이지만 요아스 역시 하나님께서 세우신 율법을 지킬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책을 주었습니다. 신명기 17장 18절부터 19절에 보면 왕이 즉위하면 율법서의 등사본을 기록하여 평생 자기 옆에 두고 읽으라고 하였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에 보면 호위병과 백성들이 외치는 소리를 아달랴가 들었고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백성들에게 갔습니다. 아달랴가 가보니 대관식 규례에 사람들이 모여 있었는데 아달랴가 분을 참지 못하고 옷을 찢으며 반역이며 외쳤습니다. 왕이 단 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는 모습이 열왕기하 23장 3절에 나옵니다. 새로운 왕은 공식 행사 때 성전에서 자리 잡은 곳, 이른바 대위에 섭니다. 이곳은 성전 건물 앞에 있는 두 기둥, 야긴과 보아스가 아닙니다. 대는 또한 기둥 모양의 단을 가리킬 수도 있다고 합니다. 15절에 보면 제사장 여호야다는 아달랴가 성전에서 죽는 것을 원하지 않았던 것으로 봅니다. 성전이 시체에 인해 더러워질 수 있기 때문에 레위기 21장 11절에 보면 어떤 시체이든지 가까이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에 보면 그래서 성전에 있는 사람들은 아달랴가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아달랴는 왕궁의 말이 다니는 길에서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군마가 드나드는 길을 통해 왕궁으로 들어가 거기에서 그 여자를 처형하였습니다. 히브리어 원문을 직역하면 그들이 그의 손을 그녀에게 두었다로 할 수 있습니다. 즉 그들이 아달랴의 손으로 붙잡았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결국 조용히 나가도록 길을 열어주었다기보다는 붙잡아서 밖으로 끌어내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17절에 보면 제사장 여호야다가 왕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언약을 세웠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이 여호와의 백성이 되게 하고 동시에 왕과 백성 사이에 언약을 맺었습니다. 언약이 이중으로 맺어졌습니다. 왕은 여호와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중대한 의무를 지게 됩니다. 18절에 보면 북이스라엘은 예후가 바알을 숭배하던 사람들을 다 죽였고 남유다는 아달랴가 죽음으로써 바알의 신전들이 무너졌습니다. 아합의 가문으로 인해 바알 숭배가 얼마나 뿌리 깊이 들어와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20절에 보면 제사장 여호야다가 많은 호위병을 두어서 요아스를 예루살렘으로 이끌어 왕좌에 앉혔지만 아달랴가 따르던 사람도 예루살렘에 있었을 것입니다. 아달랴가 6년을 통치했기 때문에 아달랴 쪽에 있는 사람도 적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호야다는 이런 사람들에 대한 대책을 세우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나중에 요아스는 신복들에 의해 밀로 궁에서 죽습니다. 이 내용은 열왕기하 12장 20절에 나옵니다. 절마다 상세한 설명과 구절 해석, 핵심 내용과 중심 줄거리는 네이버 블로그에 올려져 있습니다. 내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제사장 여호야다는 정말 6년을 어떻게 기다렸을까요?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 참고 기다렸을 것입니다. 또한 철저한 준비와 계획 속에서 어린 요아스를 왕으로 세웠는데 자신의 목숨을 걸고 최선을 다한 용기 있는 행동이라고 봅니다. 제사장 여호야다의 용기 있는 행동으로 인해 남유다의 뿌리 깊은 바알 우상을 제거할 수 있었습니다. 어쩌면 내 삶에 뿌리 깊이 박혀있는 죄악의 습관이나 모습이 있다면 완전히 제거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남유다의 우상을 제거하고 나니 남유다에 평화가 찾아왔고 또한 왕과 백성 사이에 새로운 언약이 세워졌습니다. 내 삶의 진정한 평화는 바로 죄악의 뿌리를 뽑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나에게 죄를 지적해 주실 때 그 죄를 인정하고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신 예수님께 감사하며 다시는 그런 죄악된 삶을 살지 않도록 다짐해야겠습니다. 정말 다윗 왕가의 불씨가 꺼질 뻔했습니다. 용기 있는 여호야다와 여호세바가 지켜냈습니다. 세상은 악이 모든 것을 주관한다고 하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이 승리하십니다. 우리가 세상을 바꿀 불씨가 되어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문화가 세워지도록 불씨가 됩시다. 오늘 두 여인이 등장합니다. 권력에 눈이 멀어 왕자들을 다 죽이고 나라를 어지럽게 만든 아달랴와 어머니의 폭력에 목숨 걸고 헌신하였던 요세바를 보게 됩니다. 결과는 분명히 다릅니다. 한 사람의 헌신과 수고가 남유다를 새롭게 세우고 만들었듯이 내 작은 헌신과 결단과 수고가 나라를 바꿀 수 있다는 사실에 너무나도 기대가 됩니다. 망망한 선교지에서, 신앙 때문에 핍박받는 가정에서, 불신자들이 넘쳐나는 직장에서, 학교와 삶의 터전에서 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작은 불씨가 되어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일으키기 위해 오늘도 헌신하며 살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